제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 앞에 오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락방이 한 곳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저 장소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홀이 우리 교육관 정도 될까요? 그렇게 조그만데 그곳에 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존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와서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하였다면서 그곳에 뜨겁게 기도하는 장소가 되곤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말씀하셨다 했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두 번째 예수의 증인이 되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제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됐고 아버지의 약속했던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지상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옛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바라봤던 500명의 성도들이 그것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과제냐? 아니란 것이죠. 오늘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들은 그냥 하늘만 멍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고 보는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멍 같은 대로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모습만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도 모든 사람이 본받는 하늘의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천사가 나타남과 함께 재림한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120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 어디면 더 크게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을 이렇게 승천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결집하여서 한 곳에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증언하고 있는데 이 500명의 성도 중에서 몇 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약 120명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면 각자 갈 길이 그곳에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나움에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런 길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갈 길을 다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자기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 더 이상 이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있잖아. 나와 함께 밥을 먹었던 최후의 만찬이었던 다락방으로 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는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처럼 너에게 임할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에 올라갔잖아요. 두 명의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만 듣고 그들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출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출애굽을 보면은 10가지 제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야, 운송하면서 함성을 질러가면서 이른 아침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딛어서 고센 땅과 애굽을 위해서 떠나잖아요. 어디를 가기 위해 떠났을까요? 약속의 땅을 위해 가기 위해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들이 머문 곳은 어디인지, 자기들은 묵어야 될 땅은 어떤 땅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해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그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옥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했던 성령을 받고자,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우리는 사모함 나가는데 어떻게 받아야지, 어디에 가야 될지, 어떤 방법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약속한 것이 어디이냐, 그들은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은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최고의 만찬 자리, 바로 자기들과 떡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나를 기념하라 했던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생애에서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했던 그 자리를 생각해 보았더니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따뜻하고 포근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기만 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마음의 행복이 느끼고,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 마음은요,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었습니다. 두렵죠. 왜요? 자기 리더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주변은 헤롯과 빌라도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는 눈벌개를 뜨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와서 문을 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큰 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용한 가운데, 누가 들키지 않은 가운데 120명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흥분과 기대와 소망의 마음입니다. 흥분되죠. 과연 아버지 약속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성령의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 우리 예수의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 막 흥분되기도 하죠. 때로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것을 받기 위해 소망도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것, 과연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럼 받게 된다, 이것도 과연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흥분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박해 속에 아는 유대인들의 그렇게 눈벌겋게 달려들면서 바라보는 그런 현상 중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은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모였던, 정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자주 갔던 다락방으로 그들 모이기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지명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 그곳에 모이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죠. 자기들 마음속에 마지막 예수님이 함께 거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이는 사람은 다른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사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례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은 지금 이제 다급했을 겁니다. 한 곳에 모이게 했지만은 아버지 약속한 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증언이 되는 것도 어떤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을 모여서 이것은 그냥 모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모임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11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곳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까지 따라갔던 여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향을 부어주고 그 향을 채우기 위해서 갔던 무덤 속에 갔던 그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엄마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함께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0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도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빠졌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동생들까지 모였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명 안짝?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많이 돼봤자 우리가 약 3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할 동안 허당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으로서 자기의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뒤에서 믿고는 있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현장에 120명에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상반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120명. 약 12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비판하게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적당히 사랑한다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모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과 또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성령이 약속했던 걸 받기 위해서 소망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120명입니다. 나머지 320명은 어디?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도왔는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덜 사랑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약속이 그냥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자, 갈 길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 한 곳에 모였지만 진정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500명의 성도에 120명이면 10분, 어쩌면 10%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환경 속에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비판에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이루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인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랍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모였다고요? 120명쯤 모였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우리 14절 주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마음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마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같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 명, 한 30여 명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마음 다 같을까요? 여러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가에서 모였던 사람,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120명의 마음에 사람들이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두 명은 같을 수 있겠죠. 마음이 같은 사람은 한두 명이나 서너 명이나 10명을 같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들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한 곳에 모였다고 보고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모였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여졌을까요? 여러분, 기도죠. 답을 압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회의하지 않았다. 모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죠. 무엇을 해야 될까?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할까 하면 자기들끼리 토의할 수도 있고 어떤 자기들끼리 토론할 수도 있고 회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토의했습니까? 그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면 서로 간에 의논을 나눴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토론도 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은 집단 행동이나 시위를 하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집단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딱 뭉쳐서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그렇게 잘 뭉쳐요. 그래서 그 일을 막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때 자기들이 주장도 하고 때는 협박도 하고 폭력도 하는 것을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일은 오늘의 적들이 여러분 이번 선거 보니까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국회에서 막 무릎 꿇고 했던 사람들이 막 너 죽네 나 죽네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한 곳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세상이 정말 악하다. 언제는 욕하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지하면서 이 사람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걸 볼 때 참 어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사건이요 사람들의 모임에 있어서 토론하거나 회의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건이요 집단에서 행동하거나 자기 뜻을 주장하거나 협박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도행전적인 영적인 사건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다 같이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민주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웅적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다스릴사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독재 사상 가운데 유월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주관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문 4장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습니다. 4장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하여서 사도들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죽일까? 사도들을 없앨까? 하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였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을 때 제자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을까요? 모여서 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작전을 짰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모였던 것은 다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잡담하거나 토의하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밖에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4장 28절에서 31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라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혹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며 너희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어려웠던 남북 정말 예수를 증거할 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잡혀서 권력을 치르고 환난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헤롯 앞에 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보는 데에서 유대인들을 보는 데서 담대히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옥에 갇혔습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것은 헤롯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단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죽여도 어쩌면 그들의 모든 교회는 흩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옥에 넣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롯을 찾아갈까요? 빌라도를 찾아갈까요? 아니면 관원들에게 찾아갈까요? 자기들의 손발이 있어서 나는 누구를 안다. 인맥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갈까요? 아니었단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전혀 회의도 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들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오기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하지 않습니까? 온물이 들들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그렇게도 했는데 안 일어나니까 발로 차서 옆구리에 차서 깨우잖아요. 천사를 따라서 한 첫째 문, 둘째 문,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생신인지 몰랐어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다 나와서 온물이 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드디어 내가 이것이 꿈이 아니고 생시라면서 합니다. 나중에 어떤 애가 자기 제자들 모인 곳에 가서 물을 놓고 하자 제자들은 그가 아니라 죽은 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갔는데 그것을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사도행전 같은 영적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들의 토의로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의의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전하고 결의하고 무엇인가 모르게 다수결을 세우면서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집단적으로 행동한 거 아니고 자기 주장한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영적인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룬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혹시나 어려움을 생긴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그것에 엎드리십시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것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만날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또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야기로 세상의 인명을 찾아간다면 한계에 거듭치고 나도 지치고 주변의 사람 지치고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포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할수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 할수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면 할수록 어떠합니까? 너는 된다, 치료한다, 역사한다, 하나님이 보여준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한 힘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늘 무장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에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순종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이 성령을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모였잖아요. 다락방에 한 곳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바라봐야 했던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은 순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우리는 신명기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복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순종했습니다. 어떤 걸 순종했을까요?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일사 그들 위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안 떠났어요. 그 대신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이라 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모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분부한 것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셔서 기다려 했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모여야 됩니다. 예배를 모여야 되고 기도를 모여야 되고 찬양하는 데 모이고 봉사하는 데 모이고 헌신을 모여요.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명령받았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라 하면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청재기구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어제 주의 말씀대로 따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문제가 어떤 것이냐고요? 떠나갈 때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했는데 떠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떠나면서 내가 멈춘 거,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지 말라 했는데 떠나는 거,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머무려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납니다.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표적이 나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성경에 능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사무엘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순종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실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머물라 했어요. 그 땅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마침 그곳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그곳에 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죠. 똑같은 형식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머무르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내려가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뭐라 해요? 내려가지 말라. 그 땅에 씨앗을 뿌려랍니다. 여기 기근이 지고 있는데 땅바닥에 갈라지고 있는데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은 그 땅에 여기 씨앗을 뿌리면 돼요? 답이 나옵니까? 이삭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나 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나 밭을 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더라도 나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보았을 겁니다. 이삭이 씨앗을 뿌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쟤는 아니야. 저 사람들은 이 사람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보고 저렇게 뿌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의 100배의 값을 얻었습니다. 100배의 값을 얻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 땅에 가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씨앗을 뿌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누구에게 살 수 있습니까? 이삭에게 가야지 살 수 있었어요. 이삭에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을 가지고 옵니다. 소를 가지고 옵니다.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짐승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썼는데 성경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곡식의 100배의 결실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곡식을 통해서 가축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땅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이 심했지만 논바다에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 쨍쨍 빛을 띄어서 태양으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씨앗을 뿌려서 결실이 없는 그 땅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잠깐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해서 너는 나의 누이라라고 속이면서 여러분 큰 창피함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이 처음 시작하는지 오래 시작했던 사람이 있는지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있는지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더라도 자기 계획이 아니더라도 종들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도행전 19장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 사람들의 성령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또다시 물습니다. 너희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끝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안수하기 시작할 때 어떠합니까? 그곳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 바울에게 머리를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전혀 있을 수 없다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자기가 머리를 내밀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생활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기적을 현장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길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과연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때로는 다 가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약속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필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합니다. 이 성경이 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해놓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노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는 줄 믿습니까? 이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신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겨라. 겸손해라. 우리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나는 눈에 흐르게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는데, 나는 어떠한 일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처럼 여겨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여깁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몇 프로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내 안으로 몇 프로 들어오고 있냐고요? 우리 이 말씀을 내 안에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만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릴지 몰랐어요. 어떻게 받을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으라. 내가 그곳에 있었잖아. 너에게 정말 내가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어줬던 다락방이에요. 너는 모이라. 그곳에 가. 예수님 그것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씀 안 한 채 떠나버리셨어요. 지혜들 하늘 보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가고 고민이 찾아가고 염려가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한밤이 됐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다. 아버지 약속 것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어는 순종입니다. 성령 받고 싶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입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가 제자들에게 성령이 기다릴 때 기도함과 동시에 그들 필요했던 숫자를 채워주는 거. 이런 가룟유다가 떠났잖아요. 그 뒤를 채우려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는 방법, 여기에 인간의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찬하셨어요. 저희들은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지만은 이 말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까? 우리는 의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용할 때, 평안할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명예를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나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제자들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도 소망하고 사랑했던 우리 주님, 자기들 인생을 책임져 주었던 주님, 어떤 곳에 가더라도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제자들 앞길을 환하게 열었던 주님은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혼자입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성찬식을 나눴던 만찬 있는 장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토의도 하지 않고 어떤 회의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첫 번째 단추를 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비전이 열려진 것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히 하지만 기적이 일합니다. 순종히 하지만 말씀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순종히 하지만 성령 역사가 일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나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이 나라 민족이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오밀교 때문에 지금 현재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대먹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멀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이대로 두실랍니까?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 하나님 이웃들을 많이 섬겼던 나라, 길수에서 지금 현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 치고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부터 해방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돌아갑니다 안전케 하옵소서. 평안한 잠자리 되고 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업을 통해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